로마서 묵상 2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목, 예수 안에 정죄함 없다. 바울은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죄가 들어오는 수단이 되었고 생명을 주는 대신에 정죄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대신 죄를 자극하고 결국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법, 즉 자신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일으키는 거룩한 원리를 말하고, 죄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 또는 지배 원리입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서 이 두 법, 즉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신이 사로잡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에 그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합니다. 곤고하는 비참한, 슬픈, 고통스러운 등의 뜻으로 죄의 지배 아래에 그 무섭고 파괴적인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가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을 떠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 저자인 바울은 7장 14절에서 25절에서 이 갈등의 상태를 현재형으로 진술함으로써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죄가 마치 인격을 가진 자처럼 매일 순간순간 공격해 와서 그로 인해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갈등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며 구원의 필요함을,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이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절망적인 그 상태에서도 의지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 그리고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본 것 같이 하며 결론으로 8장 1절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죄는 과거 것이 됩니다. 무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선포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모든 죄책과 형벌이 면제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다. 율법은 명령을 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정죄했지만 의의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대표로 대속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에게 죄를 정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신에 내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죄 없음의 선물을 누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지체, 육신, 즉 죄된 옛 본성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 지배 원리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힘과 권위를 가지고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를 믿어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용서와 의가 우리 것이 되어 정죄를 받지 않고 또 죄를 이기는 그분의 힘과 권세가 우리 것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와 함께 죄를 이길 힘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과 칭의를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들에 대해 싸움을 계속하게 하고 그 죄들을 죽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의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이 죽으신 것은 믿음에 의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성령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육신으로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다 함의 칭의를 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죄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게 하셔서 즉 성화에 이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시작하신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확신하고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고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제 힘이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한 후에 그 힘으로 아름답게 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을 떠올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